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하나님 참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속초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온라인 수업 듣느라고 무지 고생하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미뤄져서 이번 주에도 그리고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쉽게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잘하고 있겠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는 당분간 출입을 조금 자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라면 그것만큼 또 마음이 어려운 것도 없지 않을까요? 물론 좀 더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조금만 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해줄 거라고 목사님은 믿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냥 마치 어떤 공식처럼 그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는 제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저에게는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에 드디어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는 사울 왕이 세워지기 그 전에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우연히 나귀를 찾게 되고 나귀를 찾지 못해서 집으로 가려는데 사울에게 종이 우연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소개해봤고 또 여인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우연히 여인들의 조언을 듣고 성문으로 들어가다가 우연히 성문을 향하여 나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죠.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좋았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일행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셔서 사울과 만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 모든 만남들을 뒤에서 주선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기서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은 내 수명이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손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쥐락펴락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끔 친구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너 나한테 달려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전히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한 친구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이다라는 단어만큼 또 비신앙적인 언어가 없는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를 가다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그 친구에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잠언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걸 하고 또 내가 커서 이렇게 해야지. 이 계획들은 우리가 세울 수도 있고 그 계획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단지 운으로 돌리지 마세요. 내가 운이 없었어. 재수가 없었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뒤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과 그 모든 발걸음을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저 사람을 만나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제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께는 정말 무의미한 시간, 무의미한 만남, 무의미한 것들이 없더라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알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일인데 저 사람 안 만나도 상관없어 라고 너무나도 쉽게 결정을 내려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만남을 주선해 주시고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나에게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달리 표현한다면 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일조차도 내 삶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저도 제 삶을 통해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의미한 시간, 무의미한 만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매일의 삶에 모든 만남에 모든 일들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최선을 다하겠죠. 네, 맞습니다. 대강대강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만남이 내 삶에 어떻게 돌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무엇보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고, 이것도 그만 저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청소년 때에 그 누구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더불어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에겐 연약함과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한 더불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내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주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영적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죠. 하나님만을 붙들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들을 계획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강조했던 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친구라면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상황에서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이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나의 잘못이었을까? 반성하고 성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정말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동일한 일주일이 주어졌을 때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 이 고백만은 절대로 놓지 마시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깨닫게 소망하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사귐과 다스리심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살아갈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